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말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와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엔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귀인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되,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귀인에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대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 주님 날 채우시되,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네 전해 날 채우시네 전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주네 전해 날 채우시네 전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더니
나의 내 안에 거하는 것 주의 힘 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너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나눈 하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큰 위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에 이끌려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그만 따먹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습,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계하신 선악과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침범한 인간이 아무래도 생명나무 또한 얼마든지 침범할 것은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하고 그것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인간들이 부단한 시도가 오히려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음을 이 인류사 최초의 기록들이 지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로 가는 한 인물에 대한 기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도대체 네피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가도 우리는 이 네피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피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적어도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과 신적인 존재들 사이의 부자연스러운 결합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전설적인 인물들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로 보자면 이 네피림은 히브리 말로 떨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나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나필족이나 느빌림이라고 표기하기도 해요. 또 성경 이외에 또 위경이나 외경에서도 보면은 희년사라고 하는 거나 혹은 에녹스라고 하는 그런 외경에 등장하는 이 네피림을 보면은 희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거인과 사람 기록하기를 거인과 어떤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화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요. 또 더불어 에녹서 7장에도 등장하는데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인들은 인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먹어서 결국은 인간들이 더 이상 그들을 부양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더 이상 부양할 수 없게 되니까 마침내 인간들까지 어떻게 돼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악함이 차고 넘쳐서 서로 싸우며 죽이다가 멸망해버렸다라는 기록이 에녹스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위경이나 외경에서 나오는 그 네피림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 그러니까 가인이 죽은 후에 아벨이 죽은 후에 죽은 후에 낳은 아들 셋, 이 셋의 계보로부터 그 후손들이었는데 사람에 따른 신앙심이 없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자손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의 딸을 가인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는 그런 견해죠. 근데 이러한 이 두 집단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으로 인해 가지고 의로운 셋의 자손들이 마침내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성경은 노아의 시대가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각각 아내를 삼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은 당대의 용사며 유명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명하다 하는 뜻을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요,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달, 깡패들도 이름은 명성은 남기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그 누굽니까? 그 뭐 김두한이 같은 사람들처럼 깡패짓 하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시라소니처럼 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름은 남겼잖아요. 자, 아무튼 좋은 의미보다 나쁜 의미로 보는 것이 맞는 견해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단편적이고 짧은 기록에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속적인 것에 빠지면 마침내 이 네피림 같은 악마적 존재를 세상에 출현시키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삐뚤어진 신앙관이
세속적 권력을 찬탈하려다 마침내 무너지고 끝내는 그 유명한 종교개혁에 이르렀던 세계사적인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 당대에는요, 로마 캐토릭의 막강한 그 권력이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심지어는 왕을 세우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막강한 교황의 자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나쳐서 그 탐욕이 넘쳐나서 마침내는 면죄부도 판매하고 돈으로 천국을 사고 파는 그런 부덕한 행위를, 악질적이고 악마적인 행위를 행한 겁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다윗의 별이 새겨진 이 이스라엘기를 드는 이상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엄밀하고도 깊이 있게 따져보면 기독교는요 신본주의이지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본다면 소위 정치 이념과 사상은 한낱 철학에 불과하여 완전성이 결여된 인간의 것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변화무쌍합니다. 아무튼 노아 시대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말하는 이 네피림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피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의 출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들이 파괴되고 죄가 하늘과 땅에 만연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6장 3절에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120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이 네피림 같은 초인간적인 존재가 되었다 해도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120년이라는 짧은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도록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거인의 출현은 이 세계를 더 깊은 타락의 구덩이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속에 호시탐탐 자라나는 이러한 네피림의 본능, 인간의 탐욕,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 이런 악마적인 습성, 이런 네피림의 본능을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올바른 신앙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피림의 첫 번째로 본능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의 겉모습에 반해가지고 인간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죄악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네피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네피림의 등장은 한마디로 육체로 보자면 최고의 힘이에요. 거인이고 당대의 강력한 힘 아닙니까? 권력인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고대 사회는 권력 아닙니까? 이 네피림의 등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육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힘이고 권력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블에 나오는 뭡니까? 마블 판타지의 그 거대한 힘, 뭐예요? 타노스. 이 타노스처럼 인간이 인간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신의 경지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신화에는 언제나 이런 신과의 인간의 결합, 이 결합으로 마침내 초인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곤 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신화로 치부하지만 그러나 신화가 아닌 당군의 역사가 있어요. 고조선, 우리 잘 아는 고조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조선의 역사에 보면 당군을 신화로 표현하지만 오늘날 그러나 어떤 사학자들 중에는 당군은 신화가 아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고조선의 당군이 매 왕을 당군이라고 불렀고 당군의 당군 세기 역사가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 이 사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들도 있고 바른 견해도 있으니까 그 역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로 치부하지만 이 당군 신화에도 보면 환인 곧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웅녀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당군이라는 거예요. 당군. 우리는 쉽게 생각해가지고 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인간 속에 부어지면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군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삼국유사에 나오는 당군 이야기는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거로 그 세상을 고조선이 시작 아닙니까? 이런 초인적인 인간에게 부여진 초인적인 능력을 얻게 되면 그 능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블에 우리가 말하는 그 슈퍼히어로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현실은 달라요. 오히려 인간이 여러분 이러한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걷잡을 수 없는 악마가 되는 것이에요. 악마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네피림 같은 초인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제도 혹은 어떤 조직의 구조 이런 거로도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타납니다. 우리 나라를 봅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검찰 권력 때로는 또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막 한번 여러분 마녀사냥하듯이 언론에 언론질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어느 순간 마녀가 되는 것은요 순식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론도 여러분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고 권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료 권력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뭐 의대생들 2,000명을 증원하니 이런 일이 일었을 때 여러분 전부 다 막 간두고 막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벌 권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여러분 노동자들도 힘을 가지고 뭉치면 권력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뭐 노동총 연맹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합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총도 있지 않습니까? 뭉쳐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데모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다 권력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네피림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된 것이에요. 이러한 거대 기업은요 골목 상권에 침투해가지고 골목 상권을 장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그마한 소상공인들의 삶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그 쿠팡 사태 같은 걸 보십시오. 쿠팡 안에서 여러분 그 악질적인 노동 행위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어나는지 몰라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런 죽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쿠팡 사태를 보면 알듯이 이들이 내세우는 구호는요 참 선하고 정의로워 보여요.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그 불의와 억압과 착취가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여 과거에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였던 것들이 점점 밝혀지고 그 비밀이 드러나므로 인간은 점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초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결국 그 힘으로
세계를 파멸로 이끌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지구는 황폐화되어 가고 무기는 서로를 겨루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인류는요 종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요 거인이 될수록 더욱 무서운 악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거인을 지향하는 이 세계 문명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자면 이러한 네피림을 무력하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네피림의 본능을 봤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네피림처럼 되어가는 오늘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인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용사들을 낳았지만 그들 역시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3절에서 120년밖에 살 수 없는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능력이 인간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이 거인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한낱 목동이고 소년인 다윗은 그가 가진 물맷돌에 의해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한낱 그 목동이었던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초인적인 거인들이 또 나라들을 지배하고 이 세계를 다스릴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만한 재미난 사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거인이 되었지만 그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120년밖에 안 된다. 여러분 당대에는요 수명이 900년이었습니다. 900년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게 노아 시대 이전에는 수명이 120년이었어요. 그 이후로 수명이 점점 짧아져서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 가지고 180년 살고 모세도 120년을 살았어요. 그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홍수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 당대 수명이 900년이었다는 것을 봤을 때 평균 수명이 거인은 120년밖에 못 산다는 것은 정말로 짧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으로 점점 더 네피림이 되어가는 인류의 문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하여 마침내 의인 노아를 통해 홍수에서 살리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네피림 문명을 없애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마침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보자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성육신 하실 때 신적인 것과 인간의 것을 결합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신적인 어떤 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진 채로 거기에 인간의 껍데기인 육체만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신적인 모든 것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인이었던 네피림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네피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던 헤롯의 그 무서운 공포를 피하여 겨우겨우 살아난,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누일 곳도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이셨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한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마침내는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하여 마치 유월절 마지막 열지항제 문설주에 발랐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영광을 돌리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에 야합된 우리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철저하게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나무 위에 오르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인간, 철저하게 겸손한 인간,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간,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인간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면 여러분 능력자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막 병 고치는 은사를 가져 사람을 병 고치면 마치 자기가 무슨 하는 것처럼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과 자만이 넘쳐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다 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도 여전히 막 그런 행위를 하니까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거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인간, 순종하는 인간,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다 마침내 시험에 들어 결국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인간이 되도록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네피림이 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악마는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함께 손잡고 일을 하자고 유혹해요. 비단 나와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거대한 네피림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세속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네피림의 근성을 버리고 지극히 작은 자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봉사하며 섬기며 희생의 삶을 이룩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걷는다. 인생이란 길 위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서게 하는 분 오직 나의 주님.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을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 어딜 가든지 함께 하리라. 너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참 좋은 나의 선한 친구. 주를 따르며 함께 걷는 길 가장 귀한 선물임을.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내 삶은 주 사랑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네. 주와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을 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네. 이토록 나 사랑하시니 오직 주밖에 누가 있으리.